1900년대 광화 지역에 북부 마을이 있는데 조승일이라는 집사님이 그 동네에선 꽤 돈이 많으신 갑부였고 또한 이분은 배운 유학자이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로 돈이 필요할 때 이분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한 갚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인지라 참 돈을 갚지 못하면은 종승일 집사님은 이제 나무래기도 하고 다구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승일 집사님이 지나가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원래 그 동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한 분의 권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홍희 감리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라면서 직분을 갖게 됐는데 어느 날 집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옥에 가뒀던 것 아실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종승일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도 많은 사람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고 다구치기도 했던 그런 생각까지 기억이 나면서 어느 날 주예배를 마치고 빚진쟁이를 교회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빚쟁이들은 빚을 갚으라는 줄 알고 모두 벌벌 떨었어요. 왠지 빚진 사람은 전화만 와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승일 집사님은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 여기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달았어. 오늘부로 여러분의 빚을 모두 탕감하기로 하겠소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빚 문서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라는 그 말씀이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이 과연 어디에 사용됐을 때 가장 유익하고 보람되는가 그것을 생각한 후에 그는 강화도에 가장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존승일 집사님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뭐 해줘요? 소성시켜 줍니다. 7절 상반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켰며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그랬어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드릴 때 말하는 그 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부패와 타락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본성 또한 굳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소송케 한다. 이 말은 새로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또한 북돋아 준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는 마치 한여름에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가지만 아침 이슬이나 단비를 맞을 때 생기가 나고 활력을 되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 시들어가는 영혼, 나약한 영혼들에게 되살아나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회복시키고 죄로부터 인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뭐로 이루한다 그랬어요? 말로 이루하고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이루하고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씀으로 이루해 준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더라도 귀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이 심정에 이제 전해져서 그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위로한다는 그 의미에는 우리 마음을 통회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소생시킬까요? 어떤 사람을 회복시켜 줄까요? 성경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소생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서 새 힘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통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소성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뭐 시키고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살면서 자기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했어요. 이 육신보다는 영혼이 소생돼서 하나님과 밀접한 친근감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부분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조울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조증과 우울증, 너무 심하게 좋아하고 너무 또 심하게 우울한 것을 우리는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착한 심성으로 남에게 이용만 당하며 살다 보니까 참기만 했던 분노가 마음의 병을 일으켰고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좀 좋아지면 퇴원하기도 했지만은 다시 재발이 되어서 입원을 하고 또 그것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알코올 중독까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어느 날 가까운 친구들이 너 이왕 그렇게 사는 거 예수 믿으면 어떻겠니? 네가 정말 이왕 이렇게 된 거
뭔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성경을 좀 가까이 해보면 어떻겠니 하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뭔가 정말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항상 성경책을 도덕책으로 생각했던 그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아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또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을 하게 됐고, 또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그가 스스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침마다 말씀과 씨름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조울증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째 재발 없이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오히려 우울증 재활센터에서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며 복음을 전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치유를 경험한 김상범 형제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병든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꿀과 송이꿀보다 뭐하다고요? 더 달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주위의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우리는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해서요?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그랬어요? 증거는 확실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장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둔한 자라는 단어는 보통 미련한 자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페트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든지 믿는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가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진한 사람을 우둔한 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문을 열어놓는 사람. 도둑이 들어오면 문을 닫아야 되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항상 문을 열어놓는 사람을 여기에 그 우둔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말한 거 하면은 그런가 보다. 줏대도 없고 주관도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은 고치기가 힘들고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라고 했고요. 잠언 17장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낙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여 매를 자청할지라도 미련하여 낳은 자가 근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고치고 구제할 방법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자라도 확실하게 변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신령한 지혜는요,
어떤 강의를 받거나 어떤 수양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왜 지혜롭게 될까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교훈과 책망에서 이 책망을 듣지 않게 될 때 바르게 하지 못하고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책망을 듣게 됐을 때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다른 사람의 책망을 어떻게 듣느냐의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격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그랬어요? 정직하다 그랬어요.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바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뭐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 여기에 그 새 번역에서는 마음의 기쁨을 안겨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에 뭐를 안겨주는 거예요?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안겨준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8장 21절에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됐을 때 마음에 웃음이 있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가 내 입술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뭘 했어요?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거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안에 주님 때문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한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왜 그래? 좀 기뻐해, 즐거워해, 평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없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며 상대방에게 기쁨을 나눠 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과 제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그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감옥에 있던 병원에 있던 직장에 있던 골방에 있던 어떤 상태에 있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물러 원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약 15만 명의 고아에게 말씀과 기도로 먹여 살린 고아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성경을 200독 이상 했다고 하는데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한 기업도 15만 명 이상을 먹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개인 한 사람이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았고요. 내 생에서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로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편지를 읽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내가 지금까지 준 편지를 갖고 계신 분 있지 않나요? 40년, 50년 지나서 그때 그 당시의 편지를 읽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것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장애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눈을 신령한 눈으로 밝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을 신령한 눈으로 밝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그랬어요? 순결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빛나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눈을 밝게 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힘을 갖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진짜를 맛보고 나면요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눈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가짜 돈을 구분하려면요, 진짜 돈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진짜 돈을 보게 되면요, 가짜 돈이 왜 가짜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를 맛보고 나면은 가짜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눈을, 영의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눈이 빛난다는 말이 아니라 잘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숨겨진 보화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눈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보입니다. 눈이 밝아지면요, 영생을 얻고 천국을 향하여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선택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선택이 모여져서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갈래길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그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장애를 잘 지혜롭게 넘게 될 것입니다. 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그 장애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원래 어둡습니다. 욕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더러운 때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또한 구역장들에게, 찬양 대원들에게,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알 수 있을까? 종암성서 침례교 성도님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들을 알 수 있을까?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망, 또한 이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쉬운 그리스도인도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두면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롯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롯은 아브람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며 롯에게 선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롯은 결국 소돔을 바라보았고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쳤고 그리고 소돔으로 이주했고 얼마 후 소돔 성내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소돔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롯의 선택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고 훗날에 심판이 임할 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고 사이들을 잃게 되었고 물질과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죄까지 범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에게 마음의 눈이 밝았다면, 그에게 마음의 눈이 밝았다면 이렇게는 선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극작가 나연숙 씨, 이분은 여러분 드라마 중에 달동네, 보통 사람들, 이런 드라마를 쓴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또한 남편은 의사이기도 합니다. 주의 권고로 인해서 이분이 연행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참석한 그때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몇 독 했습니까? 했더니 한 자매님이 저는 5독을 했습니다. 한 자매는 저는 10독을 했습니다. 한 자매는 저는 1독을 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몇 독이 했다고 쭉 얘기하는 분위기인데, 이분은 물론 교회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읽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극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적어도 베스트셀러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도,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임 속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그래도 밖에서 극작가라고 하는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로 온 가족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남편도 몇십 년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까지 졸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극작가였던 나연숙 씨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뭐가 다르세요? 더 달도다. 더 다른 말씀 사모합시다. 더 다른 말씀 가까이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신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성경책은 배고자 하는 일은 있어도 열어본 적이 없다면